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7 verses 9 through 17.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including those church members in the first century.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7장 9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의 결과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첫째 깨달아야 할 것은, 저도 지금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세 권을 펴놓고 세대주의자들의 의견과 우리 모든 교파 교단의 그 학설을 다 펴놓고, 저도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 참고는 하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나 주님 앞에 가서는 확실하게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는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2일 후에 내가 보니 9절부터 오늘의 일용할 양식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어제 큐티하신 분들 계십니까? 어제 큐티하신 분들은 2일 후에가 뭔지 아시죠?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교단, 교파마다 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다 달라요. 우리 여기 근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학파입니다. 또 제가 우리 공부한 그러한 곳에서는 우리 대학을 다닐 때는 전천년설을 강조한 그러한 것입니다. 무천년설이 뭐냐, 전천년설이 뭐냐, 후천년설이 뭐냐, 지금 헷갈리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은 확실하게 좀 드러나요. 그러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나타난 한 지파에서, 유다에 12지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 이렇게 우리 12,000명씩 해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세대주의자는 환란 후, 환란 중에 또 휴거되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휴거되어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무리의 수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러한 이단들에는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가지고 나도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확실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중간에 있었던 사건을 확실하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본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4장과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 순간중간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환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판결의 흉배를 가슴에 대신 모든 디시전을 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때와 시는 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묻어둬라. 우리 성경이 묻어두라고 하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한 것은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이 건전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와 시는 정상은 나타나요. 신묘막측한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저희들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뗄 때에 네 말이 나온 것을 통하여 첫 말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온 것을 이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고통이 닥치면서 전쟁도 기근도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다섯째인을 뗄 때에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큐티에 본 것처럼 다섯째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신원해달라고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았고, 여섯째인을 뗄 때에 전 지구적인 아주 종말적인 하늘도 해도 달도 피같이 되고 무화과 나무 막 열매가 떨어지듯이 주의 종들도 떨어지고 막 타락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이러한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본 후에 일곱째인의 역사가 막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일곱째인의 심판, 일곱째인을 이제 내일부터 보면은 떼면은 나팔의 재앙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에스겔서의 마지막 화가 쏟아 부음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 그 사이에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큰 재앙이,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14만 4천 명이 구별되리라.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을 통하여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소망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환란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일곱자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막 쏟아 부어질 터인데, 그것도 에스겔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확실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이를 잘 저희들이 깨달아야 돼요. 계속해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앙이 일곱째인을 떼면 나올 것인데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통과하는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구별받아서리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요, 저도 오늘 새벽에까지 그냥 우리 모든 미국 사람들의 쓴 주석까지 다 펴놓고 살펴봤는데요, 해답을 못 찾은 것이 있어요.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뽑았다고 하는데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 대신에 요셉의 큰아들 장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가진 학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끝까지 추적해 보면은 단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서 10장 25절에 나오는데, 단은 12지파가 출애굽을 해서 우리 광야를 막 지나갈 때에 제일 앞에 서서 인도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안디옥교회 맞습니까? 여기 제가 숱한 교회 집회 다니면서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나오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 근데 안디옥교회는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300만 명의 우리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유대 지파가 출애굽하던 날 12지파가 반차를 딱 해서 질서 있게 나가는데 제일 앞편에 동편에 서서 이 유대 민족 전체를 이끌었던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74,600명의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서 이 전체를 이끌고 나갔고, 순서대로 딱 나갔는데 제일 꼴찌에 후미에 섰던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성경은 그밖에 나오질 않아요.
오늘 새벽까지 제가 학자들의 의견을 막 찾아봤는데 단지파는 이상하게 그 후로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영적으로 깨닫는 건 하나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앞장서세요. 할렐루야. 좌우지간 꼴찌에 서서 눈치 보다가는 없어져. 뭐 제가 깨닫는 것은 그 정도밖에는 깨닫는 거 없어. 물론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지파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에 아주 깊숙이 빠졌다고 하는,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신앙인은요, 이거 참 위험한 거야. 주의 종들은요, 될 수 있는 대로 프로액티브 해야 돼요. 영어 단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재밌잖아요. 늘 무슨 일이 닥쳐야 리스판스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 안 닥쳐도 좀 액티브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프로액티브는 성령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자기가 아주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진취적으로 앞장서서 하시지, 질질 끌려가면서 제일 후미에 서서요 질질 끌려가다 보면은요, 모르겠어요. 단지파가 여기서 왜 빠졌는지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래서 빠졌다고 하는 말은 없는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빠졌어요. 또 하나, 여기 요한계시록을 받은 교회는 아세아에 있었던 에서버, 두사빌라 7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12지파를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들고 얼마나 그 황제들의 그 핍박과 그 정말 조롱 속에서 그래도 위로를 받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여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파도 빠진 지파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기점이 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모든 다른 것과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고신측 서건태 목사님의 해석도 제가 봤습니다. 한국의 장로교 통합 합동 측도 제가 다 봤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총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제가 보는 것 중에 무디 바이블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그 글도 제가 다 읽고, 그리고 한국의 이광복 목사님이나 다른 많은 목사님들의 의견도 참고한 결과, 오늘 또 성경을 보니까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인데, 이들을 통하여서 환란의 전반부, 에스겔서에 나오는 7일에 마지막 한 일에, 거기에 7년의 전반부 3년 반 동안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를 향하고 환난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추수꾼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야 이것도 판단을 받을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그것을 증거하느냐? 여기 14만 4천 명 2일 후에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증거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14만 4천 명은 대환란의 전반부에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사람들이 모든 족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환난의 전반부에 분명히 나와서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6째 인 떼기 전에 5째 인에는 순교자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 기간에 순교자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14만 4천 명이 셀 수 없는 무리하고 똑같느냐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환난 기간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복음의 결과로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저는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난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환난 기간에도 나올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셀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무리가 나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워렌 위즈비나 이런 우리 미국에도 보수적인 이런 학자들이나 모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같은 데에서 바로 이것을 이렇게 믿는데, 교단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좀 틀려요. 다 틀려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것이지만, 저도 32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면서 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확실한 것은 증인들을 통하여,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또 나옵니다. 증인들을 통하여 환난 가운데에도 구원받는 무리가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 분들이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국에서 일어날 일을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두 번째 경배하고, 두 번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모든 천사가 또 우리 보좌 앞에서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장로 중에 하나가 우리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보라,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네 생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냐. 확실한 것만 우리가 좀 받자고요. 좀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확실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셀 수 없이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의 증거를 받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 구원 얻은, 아주 문자적인,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나도 그 14만 4천 명, 그러면 우리 14만 4천 명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14만 4천 명은 끝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환난 기간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상징이라면,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데, 그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이더라. 이거는 확실하게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17절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 아멘.
이것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것을 미리 요 인을 떼는 사이에 일곱째 인 이제 내일 새벽에 뗍니다. 내일 새벽에 궁금하신 분은 꼭 나오셔야 돼요. 내일 새벽에 일곱째 인을 떼고 그 환란의 막 부음의 쏟아짐이 있는 그 사이에 소망의 메시지를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눈물도 주님의 손에서 다 씻어주는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사이사이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령님이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족보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우리들도 그 수에 포함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요즘에 보면은 메시아닉 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그것을 보고서도 우리 종말이 가까이 옴을 보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유대인의 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은 이 시대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일어나요. 그러나 많은 종들도 일어나서 환난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숫자도 셀 수 없는 모든 족속과 각 방언과 모든 나라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올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속에서 80m 땅을 파고 들어갔어도 그 소망 갖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였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셔서 나의 삶에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주님의 때에 또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환난과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가고 믿음과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힘은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마지막에 소망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때를 잘 승리하고 살아가는 재림 신앙인 종말론적인 우리 안디옥 교회의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